주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2절로 3절 말씀. 자,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발을 벗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에 그 기록한 시대의 정황이 있어요. 그 시대 정황을 모르고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면 된다, 이런 주의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허울 좋게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잘 건전하게 해석해서 거기서 얻은 교훈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지,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글자 그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면 오늘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옷을 다 벗고 신발 다 벗어놓고 가셔야 돼요. 오늘 지금 옷 벗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발 벗어놓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신발을 벗자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정황을 우리가 보면 그때 그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제법 유명한 분입니다. 이사야라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이 지상에서 5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그 귀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허접한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체 높은 그런 가문에서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신분이라든지 어떠한 재산의 정도라든지 배움, 학식의 어떤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했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이름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는 주로 남왕국 출신이기 때문에 남왕국에서 활동을 했지만 더러 북왕국에도 오가면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남왕국이나 북왕국, 그 당시에 모두 괴롭혔던, 굉장히 심각하게 괴롭혔던 나라가 있는데 성경 용어로는 그 나라를 아수르라고 하고요, 세상에서는 그 아수르를 아시리아라고 표출을 합니다. 이 아시리아는요, 지금은 그 자리가 투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꾼 터키 지역입니다. 굉장히 고대에는 큰 제국을 이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그 수도는 여러분 잘 아는 니누에예요. 니누에의 그 요나서를 보면 그 백성 수가 한 12여만 명 된다 그랬어요. 12만 명 정도 되는, 우리가 볼 땐 12만 명 정도면 작은 것 같지만 고대 사회에서 10만 명 이상이 운집해 산다는 건 굉장히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그 근동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일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훔 선지자가 기록한 나훔에 보면 이 아수르, 특히 니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피의 성, 피 흘리기 좋아하는 도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잔인한 백성들이고 잔인한 민족들이에요. 북왕조 이스라엘이 그러한 강력하고 큰 힘을 가진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수르보다 그 옆에 있는 애굽이나 또 애굽의 그 나일강 지류를 따고 가면 이디오피아라는, 구스라고 번역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빌붙어요. 그래갖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요. 그래서 대략 주전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남왕국 역시 편치 않았어요. 남왕국 역시 국제 정세는 비슷했거든요. 아수르를 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북왕국을 닮아서 애굽과 구스, 이디오피아 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을 다 점령해 놓고 나서 남왕국을 공략하기 시작하는데 남왕국 유다의 46개 도성을 파괴시켜 버려요. 도성을 파괴했다는 건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한 2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그 즈음에 이사야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 아주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가 그런 거고, 또 경제적으로 사실 이사야가 사역했던 때는 외세의 침략은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야말로 제2의 호황기를 누렸다 할 정도로 풍요롭기도 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전쟁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전쟁은 일부에서 일어나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보다가 뭐 세상 저기서 뭐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일 터진다고 해서 온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일 터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반사 이익을 보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절망과 좌절에 빠질 필요가 절대 없어요. 어쨌든 그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남왕조 유다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냐면 5왕조가 바뀌어요. 5명의 왕의 이름을 거론하자면 꽤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우시야, 또 요담왕,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므낫세라는 또 신실한 왕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이 그때 당시에 이름이 사르곤이라는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르단이라는 자를 보내요. 이 다르단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군사령관, 어떤 그 전쟁을 이렇게 일으킬 때 점령군이나 그 공격하는 공격 부대를 보낼 때 최고 높은 사령관, 지휘관, 그걸 다르단이라고 해요. 그 다르단이 유단 나라의 아스돗이라는 지경에 와서 그 지경을 쳐서 점령해 버려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이 참 희한한 명령이에요. 들어보실래요? 이사야야,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 당시의 복식은요, 담요같이 모포자락을 이렇게 몸에다 걸치고 허리를 이렇게 배로 동였어요. 그게 외출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그 벨트를 풀어라, 옷을 벗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벗어라.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옷을 벗고 벗은 몸이 되고 신발을 벗어서 벗은 발, 맨발로 다닙니다. 물론 이 벗은 몸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홀라당 벗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나체가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가리는 속옷만 입었다, 이런 뜻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 밖을 나다니는데 나체가 되었든 속옷바람으로 다니든 그건 정상이 아니죠. 더군다나 귀족 출신이에요. 사회적 명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귀족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전에 무슨 시의원이나 시장이 백주대낮에 빤스바람으로, 아니 홀가닥 벗고 맨발로 막 다녀봐요. 그 제정신으로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만 있는 그런 특별한 무슨 행위예술이라든지 퍼포먼스가 아니라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고 다니래요. 그 동네만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라는 것은요, 그
히브리 말로 보면 칼라크라고 했어요. 여기저기 다 쏘다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냥 온 산지 사방을 벗은 몸을 가지고 맨발로 막 다니라는 거예요. 지금 맨발로 다녀도 뭐 바닥이 쫙 표장이 돼 있으니까 별로 발을 상하지 않지만, 그 나라는 지형상 맨발로 다니면 발이 다 부러터져요. 상처가 나요. 피투성이가 돼요. 골마요. 그 모습을 한 채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3년간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교회가 이렇게 막 신망을 잃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요, 너무 귀족처럼 행세해서 그래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품위 있는 것만 지키려고 하지, 하나님의 종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벗으라면 벗고요, 기라면 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자기들끼리 주의 종은 이래야 된다고 딱 모범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주의 종은 모름지기 목사님이 되었던, 전사님이 되었던, 강도사님이 되었던, 적어도 특별히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세계에는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성공이라고 하고 인간의 관점으로 실패라고 하는 건, 그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악사를 먹이고 아주 인간으로 가장 밑바닥에 둬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그런 자세도 꼭 가지시기를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꽤나 알려진 이사야가 이렇게 꼴사나운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의 종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얘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눈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주님이 나를 자기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런 걸 좀 목회자들은 실감을 해요. 어렵고 힘들 때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힘이 생겨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쪽팔리는 일을 시키시면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시고, 또 이사야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흉측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오냐는데, 그거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정신이 나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뭔가 너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사야를 그렇게 빨가벗겨 주셨다는 거예요. 맨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그것도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자,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구스와 애굽, 이 두 나라에 대한 징조와 예표래요. 아니, 애굽과 구스에 대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나라에 가서 하도록 해야지, 왜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받들고 아주 품이 있는 그 이사야를 홀딱 벗겨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신호등은요, 좋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신호등이 비 온다고 멈추고 바람 분다고 멈추고 이러면요, 그 신호등 역할이 안 돼요. 아무리 바람 불어도 신호등은 신호등 역할을 해야 되고요, 바람 부나 비 오나 신호등이 분명하게 잘 신호를 보여주려면 신호등은 정말 좋은 걸 써야 돼요. 왜 갑자기 난데없이 신호등 얘기냐고요? 이 징조와 예표가 그런 뜻이요. 이 징조라는 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표지판, 간판, 기념비, 이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은밀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징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 쉽게 말하면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메시지, 이런 것이에요. 이 징조라는 것이 신호등이면
예표라는 것은 신호등에 표시되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에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 또 보행자도 신호등이 다 있어요. 신호등이 파란불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가지요. 빨간불이에요. 서지요. 신호등은 징조,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은 예표.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면서 아유 꼴사나워, 선지자가 어때 저래 미쳤네, 지금 그게 아니요. 선지자는 신호등이요. 그가 지금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빨가벗고 맨발에 있는 이사야를 볼 게 아니라 발가벗고 맨발로 다니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신호를 하나님이 보이려고 멋진 고급의 신호등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거지 한 사람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허접한 남봉꾼을 하나님이 빨가벗겨서 내려보냈으면 그 사람 금방 잡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빨갈 벗었어요. 이사야가 맨발을 벗었어요. 감히 못 건드려요. 미쳤네, 저거 왜 그래?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런데 3년 동안 그것도 도시 곳곳 군데군데를 다 다니는 거예요. 소문이 나죠. 이사야가 지금 빨개벗고 다녀. 이사야가 지금 맨발로 다녀. 처음에는 이사야의 그 행동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사야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입어야 될 옷을 그들이 지금 벗고 있는 너희들은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벌거벗은 모습은 이사야가 빨개 벗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그 모양이다 이거요. 하나님 보실 때 이사야가 바보라서 신발 신을 줄 몰라가지고 맨발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볼 때 너희가 지금 맨발이라 이거요. 좀 보라 이거요. 보라, 깨달으라 이거요. 이럴 때 의식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다니던 출애굽한 조상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야 돼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옷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한 옷을 입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옷을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발이 부르지 않도록 신을 계속 신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뭘 잘한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람, 이삭, 야곱 시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500년이 지난 다음의 세대요.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박박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나를 보낸 분은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보여주셨고 야곱에게 확정하신 그 가나안으로, 그 땅을 주어 너희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이끌어서 세워서 지금 너희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옷을 입히셨고 그들의 발에 신을 신기셨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여호와에 대한 신앙관이 흐려지고 솔로몬이라는 이상한 놈이 나타나갖고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바람에 그 자식대에 남과 북으로 두동강이 나고 갈라져 버립니다. 남쪽으로 2지파, 북쪽으로 10지파가 물이 져가지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해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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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광야길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돌봤듯이 지금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준다 살려준다. 그게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서 읽는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요.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뭐 사무엘상 사무엘아,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야, 그것도 성경 공부한다고 왕 이름 외우고 연대 외우고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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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먹인다, 내가 살린다, 내가 너희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나와 함께 살자.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을 보세요.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자꾸 신약에 오니까 또 뭐 십자가가 어떻고 뭐 복음이 어떻고 뭐 신약교회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자꾸 왜 이정표 표제만 보냐고요. 예표를 봐야죠. 바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십자가를 가리시니까 또 사람들이 십자가만 보고 앉아 있어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의를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온갖 종류의 추악한 죄인까지 다 사랑하세요. 그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온 천지에 지금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구역의 예언을 갖다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인간들은 또 앉아갖고 개판 안 오고 무슨 나는 장로교다, 나는 침례교다, 나는 감리교다, 지금 교파 싸움하고 앉아있고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도들조차 누가 높으냐, 누가 오른쪽 앉을 거냐 왼쪽 앉을 거냐 싸움과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유는 인간은 도무지 발전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각기 제 길로 갈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요, 나에게 오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대요. 그게 구약 광야에서부터 주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걸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의 영광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쉐키나라는 말이 뭐냐? 내가 그들과 함께 산다, 그 뜻이요. 이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 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 with, 마누, 아스. 누가? 엘, 가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갖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실오라기 하나 걸치셨는 줄 압니까? 로마의 십자가형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달리셨을 때 신발 신고 달리셨을까요? 신발도 벗으셨어요. 예수님, 그 당시의 문화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못 살아서 보통 사람들 신발도 못 신고 다녔던 그런 때요. 예수님이 자리를 터잡으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귀족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갈릴리 쪽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어요. 선교 본부를 차리기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왕가의 족속, 나는 고향에서 나셨지만 주님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초라한 마을에 가셔서 그곳에서 30년 동안 그곳에서 사셨어요. 그곳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장하셨어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본부를 정하시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대부분을 사도로 부르셔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제가 과거에 번역했던 책, 읽었던 책에 보면 예수님 몸에 땀내가 난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는 예수님 몸에 향수가 납니까? 향수 냄새, 향기가 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땀내가 나세요. 주님 흘러 땀 흘린 게 아니라 왜 그 땀 흘렸느냐? 나와 함께 헐떡거리며 이 거친 세상 사니까 주님이 땀을 흘리신다고요. 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큰 일을 하고 나신 다음에 저기 옆에 가서 또 일하자 이거보다는 이제 너희 오늘 수고했으니까 가서 좀 쉬어라 그래요. 육체 노동을 안 한 분들은요, 쉬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목수일을 하시는 분들 제가 교회 질 때 봤어요. 목수일을 하는 분들이요, 오전 내내 일하시는 게 아니요, 일하다가 새참 때가 있어. 저녁 오후 내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새참 때가 있어요. 그때 쉬면서 그들이 음식도 먹고 또 힘으로서 또 일을 해요. 주님은 새참 때가 없어 열심히 일해,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제자들을 또 쉬게도 하시고 먹게도 하시고 잠도 재워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잠도 표준으로 보여주셨어. 백고물에 누우셔서 주님이 또 쿨쿨 주무시기도 하셔요. 주님이 피곤해서 주무셨다, 주님의 인성이다, 이건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거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고단한 인생 세상에서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선 가끔 이렇게 누울 자리가 있으면 누워서 이렇게 좀 잠도 자야 된다, 이런 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고단하고 힘드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죠? 조금 주님 품에서 누워서 좀 쉬기도 하세요. 그런 안식도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맨발로 다니실 때가 많았고, 좋은 옷은요, 우리 주님 죽으실 때 입어보셨어요. 홍포로 짠 거. 그 전에는 주님 몸에서 땀내가 배어있고 늘 땀옷 입고 다니셨다고요. 작업복 입고 다니셨다고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자, 이런 전형이 이사야의 그 3년 동안에 빨가벗고 맨발로 다니는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잃었어요. 이사야의 벗은 몸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처지, 자기들의 자화상을 봤어야 해요. 맨발로 그 거친 땅을 딛고 다니는 이사야의 더럽고 상처난 발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봤어야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몸은 옷을 벗어던진 꼴이에요. 그들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을 향한 그들의 발은 신발을 내동댕이 치고 맨발로 거친 땅을 다니는 꼴이었어요. 이사야의 그 벗어던진 주안꼴을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며 비웃었겠지만 3년이나 계속해서 그런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깨달을 자는 다 깨달았어요. 저게 하나님을 등진 우리의 모습이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약 몇 년 하셨나요? 뭐 3년이나 3년 6개월이나 뭐 비슷비슷하지요.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오셔서 이사야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거기 우리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같아요. 우리는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 같아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요. 우리는 뭔가 해보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와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연못이에요. 베데스다죠.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 하니까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되게 해주세요. 무슨 교회가 베데스다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요, 천사가 한 번씩 와서 물을 통할 때 누군가 거기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살아나고 고침받는다는 그런 전설의 운물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오신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의 장소인가 그거 보여주려고 방문하신 게 아니요,
그 옆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먼저 와서 앞자리에 있어도 그를 집어서 던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살아난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무런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던, 남이 잘 되는 것만 보고 부러워했던,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 주거나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를 거기서 살려내신 것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이 일으켰던 일이요. 오늘 세상적으로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쫄딱 망해서 정말 발가순이가 됐다, 홀딱 벗겨졌다 하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실 거라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이 바로 벗은 몸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맨발입니다, 이걸 보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받을 은혜가 있어요. 이 이사야 18장에 보면 구스라는 땅 에디오피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의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개치며 소리 낸다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메뚜기 떼가 왱왱거리면서 떼지어서 날아다니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먹을 양식이 많은 곡창지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와 그 이집트는요, 나일강이라는 정말 아프리카의 거의 절반을 흐르고 있는 엄청나게 긴 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길이가 얼마냐? 6,695km예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구스와 애굽이 이 나일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중해와 근동, 아시아와 아프리카 문명의 교류가 있었어요. 거기에 갈대배를 띄우고 그 백길로 유다와 동맹을 맺을 대사들도 보냈어요. 이 구스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성경에 보면 그들은 키가 매우 장대하고 근육이 매끄러운 준수한 백성으로 시작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힘없고 나약한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부자로 잘 사는 그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 살 집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죠, 아우 저 사람들은 뭔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잘 살까,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부러워하고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벌거벗어서도 예수가 있으면 다 가진 건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군사력도 약해, 아수르보다 힘이 없어, 애굽보다 못 살아, 구스 사람보다 멋지지를 않아, 가진 것이 없어, 이러고 그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사야 네가 좀 빨가벗고 다녀라, 네가 맨발로 좀 다녀라, 3년 동안 곳곳을 누비면서 좀 네가 보여줘라. 그래, 니네들 빨가벗은 모습 맞아, 너희들 맨발 벗은 거 맞아. 주님이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을까요? 이사야 18장 4절에 주님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걸 조금 더 우리말로 쉽게 풀면 이겁니다. 내가 조용히 너희를 내려다보며 지금도 여전히 살피고 있다. 마치 한여름 폭염 속에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다. 오늘도 예배 전에 교회 밖을 나가서 이렇게 좀 다녔어요. 햇빛이요 아침부터 얼마나 따갑게 쪼이는지 몰라요. 그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햇빛이 이 아침부터 따갑게 내리 쪼이듯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침 일찍에 요즘 말이죠, 차를 보면 밤새 이슬이 맺혀갖고요, 마치 비가 온 듯 물방울이 엄청 많이 맺혀 있어요. 내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슬방울이 맺히게 하듯 내가 모르는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슬을 맺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굽으로 향하고 구스로 향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데 도움을 청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추수 때가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꽃이 떨어지게 하신대요. 추수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포도가 맺혀서 익어갈 때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주님이 베어내버리시고, 포도가 넝쿨을 가지를 넓게 펴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퍼진 가지를 찍어내버린대요. 그러니까 포도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먹을 것과 맛있는 포도를, 음료를 다 뺏어버린 다음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겠대요. 인간은 굶고 먹을 것이 없지만 오히려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난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등지면 이래요. 하나님 등지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으면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꽃을 떨어뜨려 버리신대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동굴을 넓게 펴고 영향력을 넓게 하고 내 세력을 만들면 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그 가지까지 다 쳐내버리신대요. 연한 그 순을 다 잘라버리신대요.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될 그 몫을 하나님은 독수리에게 줘버리고 들짐승에게 줘버리겠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도리어 이스라엘이 죽자 사자 매달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섬긴대요. 이 얼마나 웃기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데 훗날 이 애굽과 구스는 유다가 등진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한대요. 성도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뭔가 완전 바보짓 아닙니까?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목숨 겁시다. 내 사활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우리는 삶에 지쳐 쓰러져 혹 죽어가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조금 힘들다고, 아니 죽을 만큼 괴롭고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나 서운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등지면 뭐가 됩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던 아들은 결국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치를 알았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맙시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벌인 퍼포먼스에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과 구스를 상대로 아수르가 전쟁을 나중에 일으켜요. 그 결과 아수르 왕이 애굽과 구스에서 붙잡은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난 채 끌고 갑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이 전개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구스를 의지하고 애굽을 자랑하던 자들이 당황하며 부끄러워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날 그 해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대체하면 안 돼요. 이사야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책을 봉하여 놓고 자글을 딱 닫아놓고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야, 이것 좀 읽어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것이 잠겼으니,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자 이번에는 봉한 책을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서 읽어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아예 글을 모르는데 이러면서 못 읽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글자로 기록한, 문서로 기록한 것은요, 식자들도 이걸 해석을 못하면 읽으나 마나요. 무식쟁이들은 조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요, 이 지식이 아니요, 문자로 글자로 쓴 게 아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경외하라 이거요, 나를 두려워하라 이거요, 내게 가까이 나오라 이거요. 너희는 왜 자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유행 따라 사는 것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에 유행 따라 사는 것은 제멋이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종교쟁이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경 몇 자 배우고 간증 몇 편 듣고 찬양 몇 곡 안다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정중앙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소박하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야 예수쟁이입니다. 종교쟁이로 지내지 말고 예수쟁이로 삽시다. 알몸에 맨발 신세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사야처럼 사명을 갖고 스스로 복음 위에서 이제는 우리도 이사야처럼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발은 내가 가는 삶의 현장, 내가 향하는 인생 목적과 방향입니다. 갈 곳, 가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은 종교쟁이에요. 종교쟁이는 여기는 가면 되고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나 3년 동안 이사야는 곳곳을 다녔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곳곳을 가야 돼요. 죄 지으려고, 쾌락을 즐기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괴롭히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평화로, 화목한 자세로 어디든 가야 합니다. 내가 못 가면 맨발의 용사들을 선교 현장으로까지 여러분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사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한 300명의 일꾼을 달라고 늘 기도해요. 같이 일할 선교 동지들을 이제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맨발로 자기 땅을 구석구석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신발을 벗은 발은 더럽혀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고급 신발을 신고 내 앞에 쫙 깔린 레드카펫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대신 애굽으로 가서 안전을 빌고 구스에게 가서 복을 비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5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멸망되기 전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우리 발을 더럽히면서 격식에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예수님이 이사야이셨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처럼 우리 발을 벗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